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도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깨끗한 그런 모양, 흰색으로 빛같이 변하셨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렇게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다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보니 남아있는 그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져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변론을 하다라는 말은 아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이야기거리를 놔두고 이게 맞느냐 이게 틀리느냐 그런 걸 가지고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과 그리고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주위에 모여있는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함께 가담을 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 그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놀라다라는 그런 뜻의 원어가 사실은 이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때로는 어떤 신의 현현, 그러니까 무언가 신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했을 때의 마음속에 놀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무리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볼 때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참 놀라운 가르침에 놀래하거나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화하셨던 그 주님 그 거룩한 주님을 경험할 때 나오는 그런 놀람 그런 무언가 흥분된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본문에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그런데 마가는 지금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지금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신의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음을 대조적으로 아마도 마가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서 무리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지금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대목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자기 제자들이니까 제자들 불러놓고 니 지금 뭐 하고 있노? 니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그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희한하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모여있는 무리들. 그러니까 무언가 논쟁을 하기 위해서 언성을 높이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제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 그런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 무리 중 한 사람이 17절에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는 그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호칭은 9장 5절에 베드로가 사용한
랍비라고 하는 호칭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사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호칭을 볼 때에 이 본문과는 이 당시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앞서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이야기, 뭐가 있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 그들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뭐 했습니까?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반면에, 그러나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자기 아이의 상태만을 18절에 열거하고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게 하는지라. 아마도 간질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어서 그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그들이 능히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뭔가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꾸짖으셨어요? 탄식하셨어요? 뭐라고 탄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리들, 서기관들, 아니면 말 못하는 귀신들 들린 그 아버지, 그 사람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포함한 무리들, 그리고 그 병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논쟁하는 서기관들 모두를 가르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야이로나 수르보니게 여인의 자녀들이 치유를 받은 것은 어쩌면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기 때문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어떠한 믿음도 사실은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제자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것 때문에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지금 무언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한 질책을 지금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 두고 있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곧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여전히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단식을 마치시고 아이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인칭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럴 때에 사실은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그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너 데리고 와. 그러면 그냥 끝날 걸 가지고 2인칭 복수형을 사용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만, 아이의 아버지에게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 전체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도 3인칭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 전체를 우리에게 표현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 대목 속에 깔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곧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고, 곧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귀신은 아이에게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그런데 더 심한 것은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 속에도 자주 던졌다라는 것이지. 아이가 오랫동안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런 모습을 당신이 지금 보고 그 모습이 불쌍하거든, 무언가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뭔가를 좀 일으켜 달라 라는 그 메시지를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전한 확신이 없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호통을 치시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고 아이는 정신이 돌아와 온전히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나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예수님 스승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제자인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이야기했던 이후에 지금 무엇을 지금 대두되시키고 있습니까? 믿음 이후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는 맨 처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끄집어내오고 있습니까? 제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문장이 있다고 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넣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로 시작한 그 마가의 이야기가 이제 8장 후반부에서 9장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어떤 이야기로 이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금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 이야기를, 그 제자도를 지금 이제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짓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많은 무리와 서기관들이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초반의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권능이 나타나지 않자 이 무리들이 또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아니 너희가 그러면서도 무언가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니 내가 듣기에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분이시다라고 들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권능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세상을 향하여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합니까? 이 남겨놓은 제자들처럼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영향력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론으로는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도리어 더 무기력하게 만들기만 합니다. 제가 그 부부 상담 이 클리닉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가정사역을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TV에서 방영하는데요. 그 한 케이스가 그 케이스를 보다가 엄청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사역에 있어서 부부간의 대화가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그걸 이 부인이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요 남편을 잡아다 놓고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남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화가 풀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자기가 남편을 데리고 와놓고 자기 식대로 문제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부인이 대화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에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디서 잘못 배워와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낳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대화가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대화가 도리어 악영향을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아무리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 논쟁에서 이겼다 한들 여러분 그 사람들 변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서기관들과 변론을 펼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능함은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연약하거나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그 우리의 무능함이란 건 다른 말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시면서 모든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또 그의 아버지에게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아멘. 다시 말해서 남겨놓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여전히 그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온 그 말 못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마저도 자신의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고 그것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믿음이 없기에 능력이 없고 세상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그 죽음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한평생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그 사람도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앞에 이런 어려움과 위기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속에서 기쁨과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다시 새로운 생명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아멘.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우리가 가서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릴 것에 대한 믿음.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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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는 변론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 믿음은 변론이 아니라 기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멘.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주여.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 삶의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아멘. 세상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의 공격은 교회를 변호하는 언변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세상을 향하여 변론하고 따지고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아멘. 아멘. 그게 믿음 있는 자가 아멘. 하는 행동이다. 아멘. 그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오늘 마가는 제자도의 시작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그 믿음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나타난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잖아요. 어쩌면 겨자씨보다도 더 작죠.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아버지.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요. 라는 것이죠. 아버지. 그런데요, 그때마다 비록 나의 믿음은 작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믿겠노라고 다짐하고 선포하고 아멘.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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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 그는 믿음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음.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음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믿음 없고 겨자씨만한 그만한 믿음도 없지만,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말 못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아멘.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아멘. 이야기한 아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시오니 아멘. 주님이 도와달라고 아멘. 기도하며 아멘. 나아가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여.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는 비를 내리고 아멘. 여러분 문제의 해결이 나타나게 하고 아멘. 아멘. 태의 문을 열고 아멘. 샘이 터지고 아멘. 막힌 담을 허물고 아멘. 반석에서 샘이 솟는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사실은 능력밖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여.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아멘.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불가능한 일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그 현실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제자라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뭐 제 믿음이나 여러분 믿음이나 도찐 개찐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아버지.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위한다 하지만 주여. 여전히 그 마음 안에는 내 생각과 내 뜻, 내 신앙, 내 욕망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주여. 주여.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주여. 그게 뭡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오. 아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아멘. 아멘. 그 속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아멘. 아멘. 믿음으로 간구하며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하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